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참으로 설레임으로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는 3월부터 약 5개월 이상 문을 닫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5개월 동안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던 것들이 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하고 특권이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1시에 저희 아름다운 성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교회 오픈을 위한 영상은 온라인 그룹챗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너무도 궁금하고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이 있고 또 명확한 답을 얻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질병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5절 15절에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잠깐뿐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도 참 헛되고 허무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 이 땅의 삶에서도 풀지 못하는 질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행복의 정의도 다르고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하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 만족하면서 살까요? 어쩌면 그 부 때문에 불화가 있는 집안도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저러한 환경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그런 분들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모든 고민과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신앙인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답을 알기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창시절의 청년들,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보면 제가 걸어온 인생을 이네들도 곧 걸어오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인생의 대선배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2배나 오래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인생의 조언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인생의 여정길이죠. 비록 같은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삶을 살아도 똑같은 삶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듯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고민이 있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행복한 부부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를 잘 이해해 주거나 서로 마음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해 주는 폭이 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서로 비슷할까요? 아니면 정반대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러한 행복한 부부 중에는 정말 서로 비슷해서 잘 통하고
내가 나를 아니까 상대방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의 약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가진 경우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이 더 좋게 승화되어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너무 같아서입니다. 나랑 너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그 부분을 참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서로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살아보니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 사회에서 관계의 문제는 가장 쉽기도 또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20대 소록도에 들어갔다가 70이 넘어서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는 두 분의 수녀님이 고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은 이런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겠다는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남해가 폐가 될까봐 떠난다라고요. 정말 성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는 헌신적이고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그들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다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가장 모범적인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욥의 예를 보면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의인이므로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단의 시험이 닥쳐오지요. 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 당신이 뭔가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잣대에서 욥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결과가 당신에 의해서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인은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비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라는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은 자신의 잣대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기르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나귀를 끌고 걷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웃습니다. 당나귀를 데리고 가면서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걸어가다니 당나귀가 아깝다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과연 생각해보니 당나귀를 두고 걸어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고 건강한 젊은이가 나이든 아버지를 걷게 하는 것은 불효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귀에 올라타고 아들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자신만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아이를 걷게 한다라는 것은 나쁜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미안해서 아들을 앞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당나귀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두 사람이 타고 가다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인정머리도 없는 주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나귀 발을 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는데 당나귀가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강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도록 인도하실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축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자상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삶도 있고 저러한 삶도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타인을 돕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만 구하며 부자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과 상처와 고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편안하게 유복한 가정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생활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나니 병마로 노후의 삶을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요. 골고하던 분이 100세를 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도, 자기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의 삶이 옳은지, 자기 식구들만 생각하는 삶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삶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지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 이것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파일럿들 가운데서 가장 숙련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으므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라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영리하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영리함이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들,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그러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는 남자들의 혈통의 대를 잇는 근거로 인해서 남자들의 행진처럼 소개가 되죠. 거기에는 여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판단으로 성경을 서술해 나갔다면 성경에는 여자가 등장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할까요? 이들이 등장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 오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전생애를 남편의 혈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집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동생에서라도 아들을 얻으려는 욕망이 좌절되자 다말은 창녀로 가정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얻지요. 룻은 참 기구한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신랑도 죽은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은 가정. 그 가정에 시집을 와서 결국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는 기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마저도 그녀에게는 고난이 되는 그러한 삶이었죠. 다말과 룻이 양가집 며느리였다라면 라합은 창녀입니다. 창녀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탐욕에 희생된 그런 여자지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성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 여자들이 도도하게 이어지는 왕들의 명단 속에서 그 흐름을 역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들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이 여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여인들, 압제당한 여인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요. 성경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처지의 여인들만을 골라서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웠던 교회 식구들을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좀 늦더라도, 교회 젊은이들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더라도, 교회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복장이 내 마음에 썩 들진 않더라도, 파트락이 좀 맛이 없었더라도, 예배 순서 진행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말하는 창녀도, 과부도,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도 주님께서는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판단을 하고 험담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입 밖으로 표출해서 험담을 하거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 인간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거역하고 남을 판단하고 험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과 입술을 막아주시고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다가가서 내려놓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권 230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구주를 바라보며 또한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분은 품성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거룩한 속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 우리는 이제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어느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나의 잣대로 어느 누구의 삶을 판단할 필요도 그리고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결점인 삶에서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생각하며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설레이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의 성전이 그립고 예배도 참 그리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 하늘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어떤 삶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지혜도 없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들 모두 변화되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성품에 꼭 맞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하늘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